새벽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찬조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3번째 말씀,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끝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3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서신들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서신서죠. 근데 특별히 다른 서신서와 이 고린도서의 이 차이가 있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신학자 바울보다 목회자 바울,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게 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 모델의 모습으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묘사되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린도 교인과 이 사도 바울 간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애증의 관계가 그 배경에 깔려 있어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았어요. 어떤 그 신학자가 정리했는데 13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말 이렇게 오해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 자신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죄악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짜 성도가 강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를 많이 가진 것이 성도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과시할 것이 있어야 그것이 강한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해 보니까, 그 문화에 보니까 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창옥 씨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잘 산다, 저 사람 잘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잘 산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잘 산다는 표현은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김창옥 씨가 뭐라 하냐면 돈이 많은 것은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 많은 건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 왜냐하면 부자여도 잘 못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창욱 씨가 정의한 것은 뭐냐?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의,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사이가 좋을 때 그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잘 산다는, 와, 저 사람 진짜 잘 산다, 이 의미를 돈이 많은 것으로 점점 통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은 과시할 게 많고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강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성도의 진짜 강함은 그게 아니라 남들에게 뭐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거 많은 것이, 그것이 성도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를 정리하면서 제가 쭉 말씀 읽으면서, 이 참 사도 바울의 권위가 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 원래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그 예전에 계명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마디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며 다녔던 사람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죠. 변하기 전에 사울. 아주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순교당할 때도 그 자리에 사울이 개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다메섹에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도 이제 내가 핍박하러 가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청년 사울은요, 청년 변하기 전에 사울은 의협심이 강하고 타협이 없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20여 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런 말이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죽을 때나 변한다고.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훈련받지 않으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요, 사실 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천성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권위는 또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또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또 기관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권위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직분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직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초반에는 그것이 권위로 작동을 하죠. 제가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 제 1년 뒤에 들어오신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들어오게 됐냐 하면서 비자 인터뷰하는 얘기를 가끔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면서 그 미국 대사가 자기가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더래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 맞냐? 그러니까 돌아온다고. 돌아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뭐 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별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직장이 딱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뭐라 했냐면, 딱 듣더니, so what?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구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아. 참, 그래. 그러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라는, 장로라는, 예전에는 뭐 그게 먹혔던 적이 있었죠.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권위와 리더십은요, 타이틀이 주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우리가 그 권위가 세워지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통로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질 때, 그럴 때 권위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싸우기만 합니다. 일 많이 하면 싸움만 많이 하고요, 상처만 많이 받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권위는 물론 잠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권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반드시 내가 섬기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부모가 되어봐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제약이 되고 내 시간도 늘 할애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편하게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나는 불편한 거 싫고 매이는 거 싫다, 나는 그 책임 있는 봉사하고 싶지 않아서 뒤로 물러서면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절대 성장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 중에 가장 제일 귀한 봉사가 뭐냐면 영혼을 케어하는 봉사예요. 영혼을 섬기는 봉사. 대표적인 게 전도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품고 기도하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은 또 내 말이 안 되겠죠.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나도 예전에 그랬기에 그 영혼을 놓고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전도의 봉사가 바로 영혼을 품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구 안에서 생명순장의 사명을 맡는 거, 또 어떤 양육을 맡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영혼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이게 영혼을 품고 섬겨주는 이 봉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 청년 때 회심하기 직전에 그 청년 때였다면, 그때의 성품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품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 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위에 변화되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가 계속 또 품고 기도하며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수많은 교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섬겨갈 때, 오늘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인들, 정말 이 애증의 관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품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서 진짜 이 듣보잡 같은 거짓 교사들이 말을 듣고 추천서가 있느니 말을 못한다느니 사도인 거 맞냐는 등 이런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기가 찰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소가리를 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결국 자기가 소가리를 한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제 우울증까지도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진다라는 이 약함의 신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의 마지막 절정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을 의심하며 문전박대했던 그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들을 고린도 교인들 다시 축복하며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목회자인 저도 이게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성도들이 있죠. 정말 이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또 만나서 기도해줄 때 막 간절하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대부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헌신하며 충성되게 섬기는 교인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도와주시냐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잘난 맛으로 이제 혼자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성도를 만나면 그냥 기도가 그냥 아우 주님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집 오지도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벨 누르면 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면 다예요. 이러면서 이런 성도를 만나면 기도가 축복 기도가 아니고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주님 어떡하냐고. 축복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탄식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탄식하며 어쩌면 진짜 막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는 사도 바울 입장인데 오늘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절에 마무리하면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13절은요 사실 축도입니다. 축도. 목사님들이 이게 예배가 끝나면 축도하시잖아요. 그 축도가 이 고린도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에게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정말 이 성삼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를 정말 축복하는, 정말 어쩌면 가장 큰 배려고 가장 큰 축복권이 바로 이 축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 축복하며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많은 체험을 했던 사역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어쩌면 기적도 많이 이렇게 일으킨 그런 사명자였고요.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가말레일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공부가 나중에 이제 신학 체계를 세우는, 신학을 세워가는 정말 이게 엄청난 신학을 세운 신학자 바울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점은 뭐냐? 그가 영적인 체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가 신학자로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위대함은 바로 그 성숙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약해짐을 고백하는, 자기가 약해짐을 고백하는 이 약함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게 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조금씩 5년, 10년 신앙의 경력들이 쌓아져 갑니다. 그렇죠? 세월이 빨라요. 예수님 믿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10년, 20년 이렇게 축축축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다가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명자예요.
근데 혹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들다. 여러분, 그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산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면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지 말아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전도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생명순장을 하든, 물론 뭐 생명순장 아무나 세워주지는 않지만 정말 영혼을 품는 그 자리, 꼭 사명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든지.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물론 영혼을 섬기는 건 책임이 있는 자리라 쉽지 않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저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저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그 의협심이 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20년이 뒤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신학적으로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정말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의 신학을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이 경력들이 5년, 10년 늘어남으로 나면서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리더로서 세워져 가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믿음의 통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명의 자리를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기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자리를 떠난 가족들, 남편들, 아버지 또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반드시 주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아버지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에 반드시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학에 가서도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교사로, 아버지 캠퍼스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 감당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도 정말 하루 종일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건강과 피곤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또 성숙되어져가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교단의 목사님 주님 주신 마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함께 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천하의 배 가운데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너를 통하여 주변에 영혼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봉사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굴도 기도하는 아버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아버지 혹시 없다면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변에 아버지 신앙의 경력이 5년 10년은 되지만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버지 영혼을 세워져가는 아버지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영혼들이 없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그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